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자기의 신이 이제 15년 전에 개척한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권면을 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씀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럴 때는 지금 만나고 싶지만 몸이 지금 갇혀서 갈 수 없는 자유를 박탈당한 이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 이 부르는 말에 벌써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바울이 부를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바울의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얘기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때도 참 잘 섬겼죠.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15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열심히 섬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섬겨오는 빌립보 성도들. 자기가 지금 같이 있을 때나 같이 있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등장했어요.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사실 구원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마치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막 열심히 하는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구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구원의 이 완성은 왠지 뭡니까? 사람이 열심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뭡니까? 오해할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이걸 신과 인간이 합력한다고 그러죠. 이게 신인 합력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절대로 우리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오히려 굴복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것들을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이지 결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이 의미, 이것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의를 우리 구원에 자꾸 넣으려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그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성화에 됨,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완성은 뭡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안 이루어져요.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뭡니까? 그게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실은 완성되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하의 됨을 살아가죠. 그걸 아주 열심히 성도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뭐 죄 모두 다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과거 죄, 뭐 현재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 애가 아니라 성도의 증거는 뭡니까? 이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뭐 한 번에 뭐 실수나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뭡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아니 난 이제 포기했어. 나는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며 끝까지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뜻인 겁니다. 성화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 구원에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뭐 이 과거죠 벌써. 그 자는 뭡니까?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성도가 뭡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인데, 바울은 뭡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복종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나왔다가 어떨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올 이유는 뭐 수만 가지가 되죠. 그래도 뭡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것이 악한 세상을 살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성도는 뭡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두렵고 떨림. 이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부담이 바로 그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의 정직이 이 거짓된 세상과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두렵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뭡니까? 우리를 삼킬 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막 흔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뭡니까? 이거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줄을 저쪽으로 서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정직한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한 편에 설 때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제 속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거짓과 악의 편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교회는 나오셔도 세상과 똑같이 사세요. 거짓말도 뭐 적당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 막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 성도에게 소원을 두시고 성도가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 구원을 완성해 가듯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하는 것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참 성도일수록 막 거짓말 잘 못하죠. 벌벌 떨죠. 그 양심 이상의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뭐 술술술 거짓말하고 국민 앞에 나와서도 거짓말하고 본자가 있어도 뭐 안 본 것처럼 술술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이유는 성도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그러죠.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 그 어두운 곳에 가면 거기가 빛나야 되죠. 그 어그러지고 이상한 세상을 막 거스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그곳에서 뭡니까?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거짓된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비와 원망이 없게 왜? 정직하고 정의에 서서 선하게 행하면 시비와 원망이 없죠. 악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욕하죠. 뭐 어떨 때는 뭡니까? 고리타분하다 그러기도 하고 꽉 막혔다 그러고 융통성 없다 그러고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 융통성을 발휘하면 뭡니까? 같이 죄짓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가 흠없는 자녀로 또 뭡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1차 독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이렇게 행해진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이 다름질, 바울의 그 열심이,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이 헛되지 않고 바울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긴 저 빌립보 성도들의 그 뭡니까? 찬란한 열매들. 우리 바울의 자랑, 바울이 막 하나님한테 막 이런 걸 위해서 막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기쁨은 그가 전한 복음, 가르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한 자의 기쁨이죠.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의 기쁨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보다는 교회와 성도가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내가 주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다.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빌립보 성도들을 보십시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 공로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사실 성도로서 완전히 살아가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탄과 하나님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겠지만
봐라,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아무리 사탄 너희들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도, 그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도 나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어그러진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주의 재림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 마음이 저는 막 사실 교감이 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의 바람인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인데 바울은 뭐 엄청나셨겠죠. 바울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었냐면 바울은 이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약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섬김의 삶 위에 자신이 희생되어 전제로 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서까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뭡니까? 온전한 성화의 삶을 모두 살아. 다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 기쁠 것이다. 기쁨이 지금 17절부터 18절에 해서 다 4번이나 등장해요. 바울은 자신만이 복음을 위한 삶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쑥쑥 잘 나가죠. 거짓된 자들이. 근데 별나게 하나님을 믿어서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뭡니까? 너무나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주눅들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에, 그 거룩한 성화의 삶에 자신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도 동참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참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도 동참하여 함께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도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제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참 교회와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히 주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듯이 최선을 다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기쁘신 뜻을 행하심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도 복음에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병을 통해 모든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